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수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창조주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를 세상에서 키워왔던 어머니 아버지를 믿는 마음하고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아들 된 것을 그냥 무작정으로 알게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냥 아버지 아빠하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 같이 왜 불러? 왜 불러? 목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부르는 아빠가 있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부르게 하시는 아빠가 또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고 나면 너희는 종이 아니요. 무슨 종이냐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망, 죽음, 사탄에게 속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뭡니까? 유업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확실히 업되는 건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업돼요. 어디까지 업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신 같이 끌어올리시는 것을 그리고 누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뭔가를 점점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옛날에 우리 모습이 보여요. 이게 대조가 안 되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된 걸 보니까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이 정말 하나님같이 행세하는 그 속에서
종로로 탄 세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떠나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까지도 자식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고생을 하고 애를 쓰는 이유는 자식을 어머니 아버지였던 자기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세상을, 더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마귀 자식들도 그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최고의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알기나 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누리는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부모가 변화한 적 있습니까? 부모는 항상 최고의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더 소중해요? 자기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변화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래라 저렇게 변화해라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크고, 나보다 세월을 오래 살아왔던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얘기는요, 별걸로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뭐 그것도 모를까 봐 잔소리 하느냐, 이런 거 나온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불효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불효한 것이 많다가 아니라, 야, 그래도 너 정도면, 너 같으면 그래도 효자다, 그러시더라. 다 같이, 너 같으면 그래도 효자다. 난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들, 딸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정도면은 효자가 되겠구나. 조금 만족했어요. 그래서 나는 육신의 부모가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했더니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효도하고자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로 갔더라? 벌써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았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효도할 일 없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자식한테 가요. 그런데 나이 40에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영원히 효도할 분이 생겼어요. 누구죠? 여러분들 몇 살에 영원히 효도할 분을 만나세요? 효도를, 그래도 너 같으면 효도하는 자식이다? 아니다? 어느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호 파테르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이 성경을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 아는데 누리고 살 수 있는 데까지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난 세상 사람들이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변화가 됐을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약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창조주,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건 순간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아들이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 개념 정리가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는 다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다 같이 내 것이 너무나 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커 보이고 나만 최고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요. 그 돌베기 지가 좋아하는 건 다 아는데 딱 쥐고 나면 안 놔요. 안 놔. 근데 더 좋은 걸 먹이려고 할 때 어느 엄마를 보니까 아이가 손에 쥐인 거를 안 놔. 뺏으려고 하니까 막 울어요. 우는데 손가락을 하나씩 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피어. 피니까 다 쥐고 있던 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놓치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간에. 막 울어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한쪽 손은 다 빼자. 한쪽 손은 쥐게 하고 한 손만 풀고 난 다음에 손에 쥐어주고 입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맛을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얼른 이쪽에 있는 것까지 놓고 그거를 두 손 쥐고 먹더라고. 그게 바로 몇 살짜리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알고 나면 내 것을 포기할 때까지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오래오래 참으셔요.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데까지 아주 여유 있게 변화를 시켜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도 아들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사고방식, 생각,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삶의 원동력, 우리가 존재하고 누리고 사는 이것이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주는 거는 좋은데 왜 주는지를 몰랐고 왜 키우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죽을 혈과 육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드는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가 참 많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혈과 육의 사랑 이상을 넘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행위 이전에 영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랑하는 이 모든 게 다르구나. 살다가 죽을 인생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 이런 단어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사랑 몰라서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방법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뭐냐? 죽는다 산다 하는 거였어요. 죽는다 산다. 죽는 게 뭐고 살아있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죽는다 하는 것도 나는 죽으면 코끝에 호흡이 끝나고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죽음, 없어지는 걸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다른 죽음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돼도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았다 죽는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늘하고 땅 차이에 산다 죽는다의 변화가 있구나. 그런데 아들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 단어가 다 같이 믿는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는다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인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것은 말로 믿는다 하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데 교회 다 다녀요.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는데 왔는데 와 있는 예수를 못 믿었다고요. 우리는 아들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믿는데, 믿는다 뭐라고 얘기하면 고개 끄덕여. 근데 적용할 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였는데, 그분을 믿는다 하고 하는 믿는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믿게 하시는 것이 믿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방법을 쓰니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 방법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아들인데 아들이라도 여러 계층의 아들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어느 과정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이 육신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육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봐보세요. 형제들아, 나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노니, 다 같이요. 혈과 육은 육신은 살다가 죽을 썩을 몸, 혈과 육의 몸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어도요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육신은 혈과 육은. 그 다음에 썩은 것은, 썩어야 될 육신의 존재와 생각은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의 존재화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단어가 닭살 돋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팍 튕기게 만드는 단어가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혈과 육은. 왜? 혈과 육이라고 하는 많은 시작과 과정에서 끝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의 그 몸, 영생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것 아닌 단어였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아주 닭살 돋고 거부감 돋는 단어가 다 같이 혈과 육, 육신, 썩을 것, 이것이 그렇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반대편의 세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생각과 존재와 삶이 기본적인 변화가 오기까지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매듭을 지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하나님 나라가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결론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것만 연구하고 앉았어요. 아주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전부 다 뭘 하겠다. 근데 그게 전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렇다고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 그 생각은 사망이요.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근데 우리가 어디 있다가 변화가 되세요?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걸 당연히 생각했던 혈과 육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셨다가 때가 참에 아들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친아버지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는 건 뭐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의 결과,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하나님과 그 생각 자체가 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라 하지 마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절,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뭐 친척이든 친구든 형제든 잘 아는 사람이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좋은 방법을 다 얘기를 해줘요. 알았다고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결과는 말한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우리가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방법을 그냥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내가라고 할 때는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못해. 알았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또 그 일을 해. 내가 경상도로 결혼을 했더니 충청도에서 쓰지 않는 말을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듣고도 이해 못한 게 뭐냐면 다 같이 똥 구워 먹을 궁리, 똥 구워 먹는 궁리.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대답을 안 해. 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느냐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꾸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모든 생각과 궁리가 연구가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어. 똥 구우면 뭐가 나와요, 냄새가? 전부 쓸모없는 것만 생각하고 밤새 궁리하고 또 하는 게 생산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와. 근데 경상도 사람이 그런 게 많은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똥 구워 먹는 인생이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사람의 생각을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딱 묶어 놓으면요, 여기다가 공을 매달아 가지고 돌리면 끈이 안 떨어지면 공은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조금만 내려도 돌아. 쓰지를 못해. 근데 인생이 그래요.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튕겨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돌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 도는데 쓰지를 못해. 돌리면. 자, 전도서 16장에서 1절 잠언 16장 1절. 봐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좀 큰 소리로 읽으세요. 마음의 경영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해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떤 때는요, 그냥 그대로 내 방법을 포기하면 눈에 손해보는 게 완전히 나와요. 완전히 손해보는 게 나온다고. 그런데 내 방법 쓰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아들을 주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방법을 썼던 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부부간에 합의를 한 것이 애굽에서 얻었던 하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방법을 주었는데 내 몸에서 태어날 자, 내 아내가 낳는 아들이라야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해놓으시고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일 저지르는 걸 가만히 보고 계셔요. 두 사람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겠어요. 했는데 실수하는 걸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같이 한 방 꽝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분을 완전히 믿을 수 있기까지 과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주기도문에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다 해달라고 했는데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사람의 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러면 유업을 받을 자냐?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다 상속한 자냐?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사기 3장 3절 이하에 자 2절부터 봐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족속은 첫 번째 블레셋 족속, 두 번째 가나안에 있는 6부족 모든 사람,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도 하마도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히위 사람까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종족을 가나안 땅에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꼭 총칼을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전쟁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느냐,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완전히 알았다. 그러면 참 편해요. 그런데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생각이 항상 좌우, 육신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예전에 혈과 육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방언과 금식과 그 다음에 땡강 기도까지 우리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주기도문으로 기도가 바뀌고 나니까 기도 내용을 알았어요. 주기도문. 이게 헬라어로도 해요. 파테르 헤먼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 오노마소에 쭉 다 해.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 주기도문은 시끌시끌해요. 오래 해요. 주기도문 내용이 얼마나 짧아요. 그거를 뭐 오래오래 생각을 해도 처음에는 안 돼. 그런데 이제는 주기도문 한 구절 가지고도 밤을 새울 수 있고 주기도문 한 구절 가지고도 한 달 내내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완전히 바뀌기까지 막 속이 답답해요. 불이 나는 거예요. 왜? 옛날엔 어떻게 했는데? 어느 문제가 생기면 막 하소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쭉 시작해서 하는데 속에 있는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한번 가서 속 터지게 한번 해볼까?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가봤어요? 야, 갔다고 해도 좋아, 안 갔다고 해도 좋아. 아버지는 아셔. 맡긴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속에서 온갖 생각, 하여튼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도록 했던 모든 그 답답함이
문제가 얽히고 설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겨라. 어디 있는 주님이야? 나와 함께 계신 주님한테 맡겨라. 안 맡기면 누구 밥 된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하는 자?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있는 자를 삼켜서 마귀가 꿀떡하나니. 그런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크기와 소중함을 모를 때에는 그 문제만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만. 그래서 그것만이 커버였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염려를 내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더라고. 누구를 통해서? 다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중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되고 청정하는지 아닌지 알아보시려고.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도 문제가 와요.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과 일을 통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까지 다 만드실 줄은 다 같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일 만들어 터뜨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나만을 믿었는데 나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완벽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지를 않나. 가까웠던 집안이고 뭐고 없어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옛날 거 다 육체와 함께 천과 영을 다 잘라내시는 이 훈련,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끈끈이 따라붙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아들로 단번에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완벽하다 하는 걸 100% 인정할 때까지는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죠? 내가 똑똑해서죠? 아니에요. 우리 태어날 때 내가 똑똑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을 때 나는 몇 살 때 어떻게 하고 살겠다 결정했어요? 나는 태어나서 30년 후에는 뭐가 되겠다 생각한 사람 있어요? 물론 있죠. 물론 있어요. 나는 중학교 때 한국 최고의 인물이 되겠다. 한국의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징기스칸하고 나폴레옹을 합친 유라시아 대륙을 합쳐서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혼자 속으로 참 생각 많이 했어요. 내 눈에는 나폴레옹도 시시하고 징기스칸도 시시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다. 왜? 그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놨더라고. 누굴 만들었죠? 누굴 만들었죠? 다 같이 우리는 뭐 말로만 우리예요? 남이 인정 안 하면 자기라도 인정하는 우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할 때 왜 이래요?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이걸 깨닫게 하시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더 높은 자, 더 많이 가진 자 없더라고.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우리보다 높이 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어떤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구체적인 확증을 내놔보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
말로는 최고했는데 그게 믿어지기까지, 그분이 생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창조한 거 이전에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서 성장시켜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염려, 근심, 걱정도 맡기게 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2012년도에도 여러 번 썼고 13년도에도 몇 번 쓰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자, 여호와 하나님은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음부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음부에서 하늘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다음에 여호와는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핍한 자를 얼음더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보좌 왕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구절들 하나하나가 읽으면서 그냥 읽었다가 아니야. 이제는 그 상황과 상태와 존재가 나타나니 구체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아침 우리 먹고 왔죠? 누가 준 걸로 먹었어요? 제일 순수할 때가 유치원 때야. 주일학교 때야. 그때 기도는 무슨 기도였죠? 오직 기도가? 딴 때는 안 해. 먹을 거 앞에 생기면 기도해. 뭐라고? 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먹고 마시는 거 준 거 그것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왜?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다. 사랑하기도 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거를 양면을 다 붙잡을 때, 자, 여러분들 요새 그 자동차 새로 나오는데 늘 염려가 뭐였느냐?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염려가, 가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다른 차선으로 가면 사고 나면은 죽든지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졸아도 다른 차선으로 차가 딱 가려고 그러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면서 잠을 팍 깨게 하는 거죠. 가서 안 되는 차선을 자꾸 가, 인생도 보면은. 그럴 때 차선 바꾸지 못하게 제 길 가라고. 의식이 분명히 돌아온 다음에는 차선을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내 의식이 불분명할 때는 기계가 탁 보고 좋은구나, 좋아. 그래가지고 다른 차선 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독일에서 선교할 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평생 못 들었는데,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뭐 난리가 나, 소리가 나는데 막 그냥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뭐냐? 커브를 도는데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왜? 그때 졸면 어떻게 박치기 하니까 도로가 소리를 내더라니까. 우리 인생도 소리가 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최고로 복을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얘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같이 그런 아들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만 가지고 안 돼. 무서운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동시에 배워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 배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 그거 다 알고 나면 편안하니까. 그러면 차선 이탈을 안 해요. 가라는 대로 쭉 가요. 항차 기계도 자기 차주가 잘못되면 죽는다 하는 거 막아서 차선을 이탈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래야 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아예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탈하면 안 되는구나. 그 강력하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차선 이탈을
하게 놔두시고 차선 이탈하면 결과가 어떻다. 그 나올 때까지 가만 놔두고 보셔요. 나중에 보니까 사선 이탈을 했어. 그때 징계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 길을 또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복이 아니라 만복의 군원이야. 만복의 군원. 하나님의 아들은 만 가지 복이라고 그래요. 오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는 게 만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다음 한 주간도 살면서 다 같이 경각심을 갖자. 차선 이탈하지 말자. 이탈하면 무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빨리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평탄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다음 다시 만날 때에는 더 큰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장성한 아들들로 또 한 주간 자라게 하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